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그런즉 나를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절 다 같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C.S. 루이스라는 사람, 제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분의 특별히 책들을 많이 읽고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그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가 한번 주일날 전도에 관한 말씀 5주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책입니다. 기억나시죠? 스크루테이프라는 존재는 고참 악마야. 고참 악마. 그 다음에 웜우드라는 신참 악마, 조카이자 신참 악마에게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참 악마 제자 훈련 규율서 이런 거죠. 매뉴얼. 이 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라고 그래요. 우리는 마귀를 원수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환자라고 그래요. 환자. 근데 어떻게 거기 써 있느냐? 그리스도인들, 환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인 원수가 성도인 환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이 마귀들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성도들이 원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지, 그거 노하우를 거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신참 악마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읽다 보면 사람의 심리를 이 귀신들이 귀신같이 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이용하는지. 이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안 진리가 있어. 뭐냐? 예수님이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다시 진노의 자녀로 만들지 않으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이 스크루테이프가 현실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데 뭐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자. 진노의 자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얘네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자녀된 특권, 자녀된 권한, 그것이 무언지 모르고 살게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살게끔 만들자. 그게 얘네들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모르고 살게 할까? 지금 여러분 설교 강단에서 이거 잘 안 가르쳐주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냥 와서 그냥 할렐루야 끝나는 경우가 많다니까.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했던 때가 있습니다. 짧게.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러시아 대학생들 한 5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 초청해서 전국을 투어하며 연주했습니다. 제가 총책임을 맡았고 제가 통역과 그들을 섬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거의 다 마치고 한 달 이상을 다 마치고 이제 러시아로 떠날 때쯤 이들이 한국에서 가고 싶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니 물어봤더니 놀이동산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선교단체에서 가까운 잠실에 있었던 롯데월드를 생각하게 됐고 제가 롯데월드 담당자에게 전화했어요. 높은 사람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대학생들 50명이 와서 이렇게 한국을 경험하고 있는데 롯데월드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게 국가적인 브랜드 이미지도 알려주면서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50명 모두에게 입장권을 허락했어요. 근데 자유이용권을 했대요. 자유이용권. 이 친구들은 롯데월드에 입장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했는데 모든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받았으니까 입이 여기까지 찢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입장권의 위력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재밌게 있는 거 타는 것만 보면서 침만 흘리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 자유이용권 해놓고 아유 나도 저거 타고 싶어 이게 뭔지 모르고 아이고 한글로 돼 있으니까 아이고 저 뭘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고참 이 스크루 테이프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럼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권세가 있는데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성도들이 모르게 만들자. 그렇게 만드는 법을 전수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이용권이 있는데 그 자유이용권을 뭐죠? 모든 놀이기구를 다 탈 수 있는 거야. 그 권한이. 여러분에게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몰라. 그걸 몰라. 그러니까 교회만 다녀. 그렇게 사단들이 작전을 짠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는 31개의 편지가 있어요. 편지석으로 서신문으로 된 거니까 그것도 저 본딴 거죠. 그 바울 사도의 서신서처럼. 그 중에 14번째 편지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번역본이라 좀 번역을 잘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다. 네 환자, 네 성도, 환자는 겸손해졌다.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 거야.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 잡으려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어라. 너무 어렵죠? 뭔 얘기냐 하면 겸손한 척하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노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거 참 잘 포착한 것 같아요. 목사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되게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겸손해진다는 식의 만족감이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형태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성품 자체도 자신의 교만과 스스로를 비하하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악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 2년 전에 와서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유튜브에 대문 영상이 있어요. 대문 영상. 제가 거기 올려놨어요. 뭐냐 하면 성도들은 핵심이 뭐냐. 성도들은 성도들의 포지션을 모른다는 거예요. 위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포지션은 하늘 보좌 옆에 예수님 옆에 앉힌 바 된 자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단들이 계속 막 뭐라고 해도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분명히 자각하십시오. 제가 막 그냥 열정적으로 설교한 내용을 제가 거기 유튜브 올려놓은 건데 지금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힘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 근데 그 특권을 버리고 다시 종노릇 하려고 그러니? 라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실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죠.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제가 베트남 갔다 왔는데 베트남 거기 뭐 호텔이나 어디 가면요 계속 그 사당이 있어. 사당. 조상신을 섬기는. 향 해놓고 뭐 마사지 샵도 가고 거기 뭐 가게도 그런 게 있어요. 가게도 여러분. 마트에도 그런 게 있고요. 아우 막 냄새 나는 향. 거기 다 이런 거 있는 거예요. 태국, 인도, 세계 곳곳 일본 우상 섬기며 그것에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저기 티베트 종교 티베트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수천 개, 수만 개의 신을 나무로 파놓고 돌로 만들어 놓고 형상해 놓고 아무 힘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 나무 조각 돌덩이에다가 그냥 비나이다 절하면서 삼보일배하면서 굽신거리면서 곧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점 보려면 미아리에 갔었어요. 미아리. 아니면 종로 3가에 거기 종각 있는데 거기 허리우드 극장 옆에 거기 지나가다 보면 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 근데 요즘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CGV 극장에서 타로 점 치는 곳이 많아요. 여기 인천 어디 있죠? 동인천역에 거기도 CGV 있잖아요. 스퀘어원. 거기도 타로점이 있더라고. 내가 그때 봤어요. 아주 젊은이들이 분위기를 점집같이 안 해놔. 아주 기가 막히게 이쁘게 해놔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둘이 자기 한번 우리 보러 갈까? 뭐 아주 그냥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녀가 되었고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9절에서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자녀가 얼마나 부모를 알겠어요? 몰라요. 부모는 자녀를 너무 잘 알아. 왜요? 키웠으니까 30년을 키웠는데 애기 그냥 똥기저귀부터 그냥 얼마나 애들을 탁 보면 엄마는 탁 알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율법의 종노를 한다는 거예요.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건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월삭, 절기,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지켜야 되는지는 몰라. 그런데 그냥 지키니까 예식으로 의식으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원형 그분이 오셨잖아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받았잖아요. 이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왜 종처럼 예전처럼 기웃거리고 구걸하듯이 눈치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느냐? 바울이 계속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등학생 애들처럼.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의 의식을 지키며 사는 삶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했으니까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미신이나 우상 섬긴 거나 지금 율법의 의식을 지키며 사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쌍둥이의 삶이다. 겉모양은 조금 세련된 것 같아. 율법 지키는 게. 이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갔어요?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과거에 종로로 했던 것이 익숙하니까. 관성이 붙고 가속도가 붙었으니까. 따라하십시오. 좋은 것은 아닌데 익숙한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불교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물론 그 열심이 자기 자신이 큰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 때문이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고 옛날에 드렸던 그 불공, 지성이면 감천이야. 드렸던 그 버릇, 그 익숙함, 그것 때문이라면 껍데기는 기독교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똑같을 수 있다. 불교도랑. 제사 이제 예배 드릴 때 제사 이제 안 드려. 추도 예배를 하는데 그 자녀들이 속마음이 조상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지 아세요? 조상이 열받게 하지 않게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맛있는 거 막 이렇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쓸데없이. 그런데 제사를 안 드리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속마음은 조상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추도 예배를 드렸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왜 이 금요 예배에 나오셨나요? 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왜 열심히 나오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혹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까? 대답하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은 종이 하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은 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됨의 자유는 자기 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스스로 사랑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스스로 바른 권위와 질서 아래 자신을 두는 삶이에요. 게세라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자유함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티켓 끌어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과거의 관습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오십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으로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절대 아들됨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로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얘기해야지 아버지 앞에서 종처럼 굽신거리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완고하고 하나님을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로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지금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12절에서 분위기를 바꿔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에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형제들아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를 부릅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 13절 14절에 보면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 복음 전할 때는 바울의 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약함이라는 표현도 있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라 이 표현을 둘 보면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지난번에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육체의 가시.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는 약한 데에서 강하여짐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간질이나 안질의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갈라디아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려갔잖아요. 버려졌잖아요. 근데 그것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것이죠. 자, 그가 다시 깨어나서 이제 갈라디아의 더베와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던 그 바울이 온몸에 여기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피멍이 들고 부은 그런 처참할 몰골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할 만한 육체의 약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바울을 안질이나 간질에 걸린 바울 혹은 의도 터져가지고 정말 몰골이 아주 안 좋은 그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가 전했던 복음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바울을 천사처럼 바울을 예수님 영접하듯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눈을 띄어 빼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눈에 보이는 이 시험거리를 뛰어넘어서 그 갈라디아 사람과 이 복음 전도자인 바울과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상기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야, 우리가 그렇게 지낼 때가 참 복된 순간이었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야, 참 그때가 행복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왜 지금은 너희들 왜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니? 왜 옛날에 그 복을 다 잃어버렸니? 왜 이제는 바울 나를 원수처럼 대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혹시 주 안에서 참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때 좀 미숙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사랑했던 그 순간 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때 그 기쁨과 복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울이란 사람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씀 전하기 쑥스럽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목사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 야, 이제 한 2년 지나 보니까 2년 전에 괜히 불렀어. 괜히 불렀어. 이런 후회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제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 부족함을 합리화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음에도 업신여기지 않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를 영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게도 복이지만 먼저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오늘 바울 갈라디아 관계처럼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성도들이 목사인 저를 영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같이 되었으니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처럼 되라. 이 말은 이 목사는 성도처럼 되고 싶고 성도는 목사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즉 목사는 성도들의 처지에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차별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역할을 달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와 같이 되려고 하고 성도는 목사와 같이 되려고 할 때 그 관계는 복된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사는 성도와 같이 되려고 하고 성도는 목사와 같이 되려고 할 때 그 관계는 복된 관계예요. 저는 여러분과 그런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관계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는 복된 관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들 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보세요 지금.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다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함께 묶어주셨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한 멤버십으로 묶어주셨구나. 서로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 귀하게 여기라고 서로 영접하고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막 드러내는 열심이 아니라 저 집사 저거 안 돼 저거 저 권사 항상 저 모양이야 이렇게 부족함을 드러내는 열심이 아니라 감추어주고 대신 감당해주는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케 하는 아들의 영성이에요. 그게 자유케 하는 하나님 자녀의 영성이라고. 종된 영성은 문제를 자꾸 부풀려 이간시킵니다. 자꾸 문제를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꽁꽁 감추려 합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종된 영성은 숨겨요. 그래서 괜히 누군가의 입에 오르는 것이 귀찮고 두려워요. 그래서 거룩한 척해요.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영성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유함이 있어요. 혹시나 하고 자신을 오픈했어요. 근데 따뜻함으로 감싸줘요.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에 자신의 고민을 드러내요. 다른 선배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실패가 있어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구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아들됨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종된 영성을 가진 존재인가? 아들의 영성을 가진 존재인가? 여러분의 행동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성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처음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얘기할 때 호칭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뭐죠?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3장 1장에서. 이때는 잘못을 책망할 때는. 4장 12절에서는 형제들아 조금 변했어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사랑할 때 복된 시간을 가졌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 근데 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나의 자녀들아. 가장 애정이 넘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이들이라는 걸 알아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결의에 찬 각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각오를 했어요. 누가? 바울이. 여기서 바울의 목표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형상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그냥 be formed Christ in you.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있습니까? 내 욕심과 내 아집이 버려질수록 그리스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서 더욱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좌우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되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해산하는 수고. 저는 애를 낳아보진 않았는데 애를 여자들이 낳고 그 애 낳은 해산의 고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뭐라고 그러죠? 다시는 내가 애 안 낳는다. 무슨 말이죠? 얼마나 힘들게 낳냐 이거야. 바울도 그 수고를 다시 하고 싶었을까요? 영적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 한 영혼을 해산시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 하잖아요. 전도 대상자 놓고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야. 해산의 고통. 그런데 그 아기가 응애 나왔어. 다시는 애 안 낳아야지. 근데 응애 나와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우리 둘째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애를 보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세요? 아유 목사님 그냥 이름 적어내라니까 그냥 낸 거야.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니까 쓰는 거예요. 왜? 해산의 수고를 여러분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냥 쓰라니까 써가지고 아유 괜히 썼어 막 이러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돈 많이 쓰셨죠? 얼마 쓰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뭘 했어요? 한 게 없어요. 그냥 주시는 선물,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믿음의 손으로 받은 것뿐만 없어. 그런데 그렇게 값없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자녀됨의 삶을 누리며 살지 않아. 몰라. 값어치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음악을 예전에 했잖아요. 음악한 사람들 보면요. 뭐 해야 돼요? 레슨 받아야지. 레슨 받을 때 원 레슨당 얼마씩 받아요. 한 달에 얼마 받든가.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레슨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그 뭐 돈 그 레슨비 받겠어요? 안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레슨비를 내고 레슨하는 사람하고 레슨비를 안 내고 레슨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레슨하는 날 안 와. 안 와. 알고 봤더니 딴 데 가 있어. 그건 레슨비 안 낸 애들이야. 근데 레슨비를 10만 원 내내 하고 100만 원 내내 하고 얼마큼 차이 되는지 알아요? 10만 원 내내는 2시에 레슨하면 2시에 와. 근데 100만 원 레슨하는 애는 2시에 약속하면 1시에 와. 그래가지고 그 100만 원이 아까워서 열심히 해. 여러분 구원 100만 원 주고 받았어요? 10만 원 주고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받았죠. 그러니까 에이 나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핵심은. 그 자녀됨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는 위험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 위험 요소들과 싸우는 수고는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따라하세요. 내가 해야 할 수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그리스도의 마음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결정할 것인가 자꾸 묻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역자로 하나님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려는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동기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선해도 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의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뭐 하나 한다. 교회에서 뭘 했다. 그거 드러내지 마세요. 절대 하늘에서 상급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렇다고 내가 뭐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바른 동기로 더욱 열심히 해라. 그 얘기예요. 아셨죠? 여기 지금 다들 여전도 회장, 새가족 팀장, 뭐 여기 중보기도 뭐 많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에이렌에 뭐 다 있고 다 있잖아. 여기 목사도 있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의 intention, 동기, purity of intention, 동기의 순수. 그 동기가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느냐, 그걸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이런 애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거예요. 그 의도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고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금식할 때 쭈구리하게 있는 거야. 왜 그러세요? 나 금식해. 이게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라는 게 그 얘기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깽판을 누신 거예요. 완전히 이런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대단한 저주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의도의 순서성 정말 중요합니다. 의도. 목사도 많네, 전도사도 많네. 똑같아, 다 똑같은 거야. 내가 뭘 하느냐,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왜 하느냐. 내가 드러나게. 근데 목사가 가장 거기에 걸릴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다 자기가 했대. 하나님이 했는데도 이 교회 부흥을 자기가 다 했대. 이 교회 뭐 건물도 자기가 다 줬대. 다 자기가 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도구로 쓴 거고 목사는. 그게 세팅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빈털털이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사역자들 여기 금요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사역자들 아니에요. 다 보배들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17절 18절에서 열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 시작.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유대주의자들이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게끔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좋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을 막 이간시키는데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열심을. 여러분, 바울 사도도 사울 때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쫓아다녔어요. 막 공문 가지고. 잘못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열정을 가진,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잘못된 열정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다 피해가 나와. 다 열매가 보면은 아이고 이번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그런데 바울은 18절에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는 것은 언제든지 좋다. 좋은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여러분, 열정은 중립적입니다. 열정을 나쁜 것에 의해서 쓰이면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좋은 것을 위해 쓰이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열정을 너희 속에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쏟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해산에 수고할 정도로. 참 대단한. 그런데 정작 문제는 아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 열정. 냉소적인 그리스도인, 이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 대개 복음의 첫 세대는 열정이 있어요. 목사들 세계도 그래. 처음에 한국교회 여기 지금 1세대 목사님들 다 은퇴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은 뭐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했겠어요? 뭐 유학을 가셨겠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불받아가지고 삼각산에서 불받아가지고 목회하고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2세대 목사들 혹은 복음의 첫 세대들, 성도들, 그런데 2세대들 고민도 없어, 갈등도 없어, 죄와의 씨름도 없어. 그리고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자동으로 들어온 세대들. 이런 세대는 열정이 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쇠뇌당하고 신앙이 문화처럼 여겨지는 세대에는요, 별 감각이 없어요. 뭐 주일날은 그냥 교회 가는 건데 뭐 이렇게. 그렇다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이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와 평가가 있게 될 때 열정은 사그러듭니다.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평가. 문제 아세요 이게?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별거 없더라. 이거. 이런 생각이 열정을 식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냉소주의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너무나 다 알아. 뭐 전도대상자 기도한다. 아이고 뻔하지 뭐 또 초청잔치 하면 또 뭐 우르르 왔다가 또 그냥 그 다음 주에 우르르 다 빠지고 그거 해봐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죠. 뭐 교회 일을 하려면 뭐 그런 사람, 냉소주의에 있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카타르 월드컵 때인데,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 기억나세요? 붉은 호랑이들이 포효하며 거리를 누비는 모습 기억하십니까? 월드컵 때 밤새도록 치킨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술집들이 호황을 누리고. 여러분 월드컵 때 성인 귀저귀가 많이 팔렸대. 왜? 거리 응원해야 되는데 화장실 갈 데도 없고 자리 지켜야 되니까 다 성인들이 귀저귀 차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 축구하는 월드컵에도 이런 열정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어느 정도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열정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할지라도 기꺼이 감내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 나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그 해산하는 수고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이처럼 영접하고 이처럼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며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의 길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삶에서 순종하시면서 열매를 내뱉어야 돼. 다 들었어. 다 알아들었어. 근데 여기 교회에 빠져나가면서 다 쏟아. 그리고 집에 가면 뭔 얘기했는지, 오늘 목사님 뭔 얘기했지? 나이가 이거 많이 들었나 봐. 이렇게 하니. 그러고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똑같아.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이 교회를,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